오늘 성경 본문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역사에서 배우지 않으면 퇴보합니다. 심하면 죽습니다. 개인이나 사회 집단 또는 국가나 민족 또는 문화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중에 건강에 이상 신호를 감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연세가 드시면서 약간 뇌경색 그런 증세를 겪었다. 그거는 내가 겪은 역사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교훈을 받아야지요. 그런데 잠깐은 이렇게 하다가 또 그냥 관리하지 않고 그거는 역사의 교훈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근한 예부터 또 요즘도 경제가 안 좋은데 전에 있었던 경제 위기 그런 얘기도 나오고 미국 금융 시스템이 지금 상당히 불안하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하여튼 경제든 또는 기후든 뭐든 역사에서 배워야 그래야 사람은 발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경험에서 모두가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자, 교회도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1100년대에 페트루스 발두스라는 사람이 오로지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런 깨달음으로 개혁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된다. 그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를 꿰뚫고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의 축복이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1100년대 페트루스 발두스, 1300년대에 영국의 존 위클리프, 1400년대에 체코의 얀 후스, 그리고 1500년대 또 1400년대 말 1500년대에 이탈리아의 사보나롤라, 이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삶을 걸었습니다. 그 토대 위에서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울리히 츠빙글리, 또 스위스 제네바에서 요한 칼빈, 또 저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이런 분들의 개혁운동이 일어났고 1700년대 유럽에서 각성운동, 그리고 1700, 1800년대 미국에서 대푸흥운동, 그리고 그 말씀운동이 이어져서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지요. 이 모든 기독교 역사의 가장 원초적인 그 상황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가 약해지고 병들고 타락할 때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제일 핵심 그 상황이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외침, 그 중심 상황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자,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에서 중요한 단어를 먼저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42절과 46절에 각각 한 번씩 나오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힘쓰다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자, 헬라어 원어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프로스카르테레오, 발음을 그렇게 하는데 이 뜻이 오로지 힘쓰다, 온 힘을 다해서 지켜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 프로스카르테레오가 나오는 42절, 46절이라 그랬죠. 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42절에서는 오로지 힘쓴다, 이렇게 번역이 된 거고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여기에서는 힘쓰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죠. 자,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이 본문에서 바로 여기 힘쓴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41절부터 그 흐름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먼저 41절 말씀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그 말, 이거는 베드로가 설교한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가 전한 말씀, 이거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 그럴 때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 이거를 보통 성경에서 번역할 때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한테는 존칭을 잘 안 붙여요, 성경 번역에서.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베드로의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설교한 말씀이니까 말, 이렇게 번역되는 것보다는 그의 말씀 또는 그의 설교 말씀, 이렇게 좀 의역을 하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베드로가 전한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했습니다. 창조부터 이제 세상의 모든 종말까지 그 시간의 흐름, 그 모든 과정에서 유일하게 한 번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 속에 내려오셔서 이사해서 같이 살기 시작한 사건, 그게 2000년 전의 오순절입니다. 그 특별한 성령의 임재와 현존을 베드로가 충만히 받아서 복음의 말씀을 전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구성을 했는데, 교회는 말씀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그렇게 예배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신앙 고백은 말씀 중에 말씀, 그리고 베드로가 전한 그 설교도 신앙 고백, 바로 그 핵심 내용하고 같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거지요. 교회는 말씀으로부터 탄생했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야 하는 존재죠. 자, 그리고요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42절은 제가 조금 후에 그 하나하나를 좀 깊이 설명드릴 텐데, 우선 42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그렇게 모인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형성된 교회가 무엇을 했는가?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역시 말씀이지요.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삶이 되기를 전적으로 힘쓴 거예요. 자, 그러면 41절에서는 세례를 받았다, 42절에서는 말씀대로 살기를 힘썼다. 어떤 구절이 머릿속에 좀 떠오르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명령 두 가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첫 번째 명령이 있지요. 세례를 베풀라. 그 다음에 20절 전반부 20절 A의
두 번째 명령이 있지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정확하게 41절에서 세례를 베풀라는 명령, 그거를 순종하고 실천한 것이고, 42절은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거기에 순종하고 실천한 거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랬을 때 핵심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맥락으로 연결되는 걸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에서 맨 마지막으로 주신 최고 절대 명령, 지상 명령, 거기에서 명하신 두 가지를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2절은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는 기독교 신앙에서 심장 같은 요소가 4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이 42절을 헬라어 원어의 어순에 따라서 제가 재구성을 했어요. 자, 그들이 오로지 힘썼다, 온 힘을 다해 지켜냈다. 아까 말씀드렸죠. 프로스카르테레오, 그들이 오로지 힘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4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헬라어나 알파벳 그 언어의 어순하고 우리 한국어 어순이 틀려서 한글로 번역될 때는 힘쓰다 이게 이제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헬라어 언어 구조를 보면 그들은 4가지에 오로지 힘쓰는 거예요. 자,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바로 말씀이지요. 이 헬라어가 아주 중요한데 디다케라고 하는데요, 가르침. 근데 이거는 얼마나 중요한지 초대교회 문서 중에서 성경 27권에 들어오지 않은 외경이라고 있어요. 외경들도 아주 중요한 신앙의 유익이 되는 것인데, 그 외경들이 이제 성경만큼은 아니지만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는 거지요. 그 외경 또는 초대교회 문서 중에 디다케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가르침은 초대교회의 생사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이거를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받고 실천했다, 말씀 삶 이거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헬라어 단어를 많이 아시죠? 코이노니아. 여러분, 그런데 코이노니아는 성도의 교제를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근데 핵심이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했으니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거. 우리 교회의 성도의 교제, 남녀전도회, 또 이런저런 부서 기관들 모든 모임이 이 성경적인 성도의 교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나 주일에 예배 끝나고 딱 모이는데, 모여서 서너 사람, 대여섯 사람 모이는데 거기에서 말씀은 하나도 나누지 않고 딱 커피 마시면서 모이자마자 정치 얘기, 이런 얘기, 그리고 또 혹시라도 남의 험담, 그리고 모인다면 그건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 나눔. 그런데 이제 나이가 50대, 60대, 70대 되신 분들이 20, 30년 교회 생활 해오면서 늘 그랬는데 갑자기 진지하게 우리 손 붙잡고 기도합시다, 이러기는 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세매줄 성경을 묵상하고 잠깐이라도 한 30분이라도 딱 우리 기도하고 우리 동네 세매줄 성경 나눕시다. 그렇게 형식을 갖추면 좀 덜 쑥스럽잖아요. 그렇게 해서 훈련하셔야 됩니다. 교제, 성도의 교제인데, 보네포 목사님은 히틀러 치하에서 성도의 교제 이런 책도 쓰셨는데, 그 무시무시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를 교회되게 지켜주는 힘이 뭐냐? 그게 말씀을 나누는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자, 성도의 교제, 이 교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떡을 떼며, 이게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성찬식을 말해요. 그런데 떡을 떼는 성찬식은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전에 하던 방식으로 처음 성찬식을 하는데,
설교가 들리는 말씀이라면 성찬식은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거를 명령을 하셨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실천해라.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른 거죠. 성찬식을 모일 때마다 떡을 뗐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런데 여기에 기도하기를 힘썼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함께 기도하기를 힘썼다, 요거를 넣어야 좋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기도가 아니라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자, 기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기도의 본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본령이지요.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의 본령이에요. 아버지의 뜻, 그거는 66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자, 42절 심장과 같은 구절인데 여기에 보면 말씀이 삶이 된다, 이게 아주 뚜렷합니다. 말씀, 그리고 말씀의 교제, 보이는 말씀의 성찬,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 자, 그리고 이어지는 43절부터 쭉 내려가서 47절을 반으로 나누어서 47절 앞부분까지, 여기는 바로 42절에 나오는 말씀이 삶이 된다, 이게 쭉 그들의 삶에서 이루어진다, 이제 그런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했을 그런 때에 어느 정도 서로가 모여서 살고 그리고 재산을 공유하는 그런 현상도 있었을 것이다. 그게 뭐 계속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보지요. 여러분, 이제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공동체.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이제 4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썼고요, 그러면서 삶이 아름답게 변하니까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어요. 삶이 어떻게 아름답게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삶이 바뀌었길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을까요?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러모로 박해를 받고 질시를 받고 뭐 이래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쉬운 얘기로 말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이웃을 만나서 그냥 뭐 그렁그렁 하던 사람이 이웃을 만나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참 그 축복의 인사를 나누고, 이웃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먼저 도왔고, 초대교회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갔지만 그리스도인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100%는 아니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전염병 걸린 사람을 도와주고 감싸 안아주고 치료해줬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백성에게도 칭송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47절, 이제 그 뒷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근데 47절에 헬라어 원문에 있는데 번역에서 빠진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에피토 아우토,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거기에 더하게 하시니라. 이 번역에서 빠진 부분이 거기에, 이 부분이 한글 번역엔 빠졌고 뭐 다른 번역에도 요거를 번역한 번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번역도 있는데요, 루터역 성경에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공동체에 더하게 하시니라, 공동체로 번역했고요, 영어 성경 CEV는 to the group, 바로 그 공동체에 더하게 하셨다, 그 모임에 더하게 하셨다. 그리고 한글 성경 중에서는 바른 성경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그 모임에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바른 성경 그 밑에 나누의 주, 각주에 보면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 교회에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된 사본들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근데 어디에? 바로 42절부터 얘기한 그 교회, 그 공동체에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돌아보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다고요?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 말씀이 삶이 되는 공동체, 거기에 더하게 하신다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요, 말씀을 강조하지 않아도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뻔하죠. 인류 역사 어느 문화권 또 어느 지역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거는 나한테 이익이 있으면 모이는 거예요. 재미있으면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이런 것만 강조해도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모여서 점점 사람 수가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진 공동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요. 그래서 2000년 역사에서 교회가 약해지고 병들고 타락했을 때는 교회가 작을 때가 아니에요. 어디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선교지에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 교회가 타락했냐? 그런 거 없어요. 복음이 어디 처음 전해지면 다 예수 안 믿는 중에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잖아요. 저도 저희 집안에서 제가 처음 예수 믿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여기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어느 집에 이제 결혼해서 옛날에 시집 갔다 그러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박해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은 남편도 예수 믿고 시부모님 다 예수 믿고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처음 들어갈 때 거기에 그리스도인은 타락하지 않아요. 오히려 박해 중에 신앙이 순수하고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커지고 그 문화권의 그리스도인이 점점 많아지고 그 나라의 그리스도인이 점점 많아질 때, 그래서 교회 숫자가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질 때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중심으로 모이지 않은 그 공동체는 타락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문제점이 그런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삶이 되고, 그래서 말씀과 교제와 성찬과 기도가 충만한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말씀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는 그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나왔는데 나와서 1년 몇 년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들어보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신앙이 깊어지면 어떻게 교회 모여서 예배 끝나고 모여가지고 세상 얘기, 정치 얘기하고 남의 험담 얘기하고 그러고 집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 중에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스스로 자문해 봐야 돼요. 나 신앙인 맞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 모든 집단에는 나 친한 사람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모임이 있게 마련이. 교회가 겨우 그 정도일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같이 계신 모임, 그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다른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 교회에 더욱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이,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한참 열심히 강조하고 우리가 애쓰는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그 말씀 묵상을 나누는 소그룹 모임, 작은 모임들,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더 풍요롭게, 더 넉넉하게 활발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교회, 그런 우리 말씀 삶 공동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시고 영육간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